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한 구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스살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여러분, 제가 1절부터 2절 한번 읽은 다음에 출애굽기서 3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 되심에 저희의 소망이 있사오니 이 시간 오셔서 주님, 저희를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빚어주사 주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금방 나오네요. 뭐가 잘못됐죠? 맨 끝이 잘못됐죠.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죠. 출애굽기서 3장 6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까요? 이거는 퀴즈입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없어요. 신데렐라 스토리가 여기서 나와요. 신데렐라 이야기, 우리 한국 모든 연속극 얘기는 사실 요셉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셉, 오리지널 신데렐라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빛나고 그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칭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를 갖다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저희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원어로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책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창세기 책이라. 예수님의 창세기 책, 여기는 두 가지를 뜻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창조, 창세기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둘째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이 세상에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만드는 새 역사, 새 창조, 이거를 하시는 책이라. 그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뜻이.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서부터 어떻게 그러한 새 창조를, 새 피조물의 역사를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뤄가고 계셨는지 여기 계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서 야곱을 통해서 새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 좀 놀라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맞죠? 근데 또 그것만이 사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고
그렇게 써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는 그 둘은 언급 안 하고 이삭만, 야곱만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는 이걸 듣고 나서 아마도 전부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사람만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전체를 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서 3장 6절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일부러 에서와 이스마엘을 언급을 안 하시는 겁니다. 직접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 이스마엘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밝히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둘과 둘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들으면서 저희는 정신을 번뜩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만 받아요. 왜 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한 사람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나? 저는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삭의 하나님, 이건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착하고 순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에서가요 오히려 효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가고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하고, 좀 호인 같아가지고 야 팥죽 하나 가지고 그러냐, 그래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야곱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놀라실까봐,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 정도로 아버지에게 효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형을 속였던 사람이 택함을 받다니,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대목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크리스찬이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야곱을 쭉 읽어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야곱 이 사람이 하나님이래, 왜 하나님은 왜 야곱의 하나님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좀 요셉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요셉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고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둘의 하나님이라는데 여기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은 모범생 이삭에게도 말썽꾸러기 야곱에게도 차이를 두지 않으시고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늘과 땅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극과 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과연 이 은혜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구약의 족장 가운데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구약 족장 가운데서도 죄인, 정말 저희가 주의 놀라와 그 찬양, Amazing Grace, 그 찬양을 부를 그런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하나는 죄인의 모델.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과 야곱을 택하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림받기를 원한다는 거에서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저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주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요,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습니다. 그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어떻게 그러냐? 먼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닮은 이삭도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뭐가 나오냐면 흉년이 나옵니다. 흉년. 대흉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흉년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당시 흉년은 예전에도 그렇지만은 비가 안 오고 그러면은 풀이 없고 목축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곡식을 기를 수 없고 그러면은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이 다 죽냐 사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위기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그런 위기가 아브라함 때에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아브라함 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갑니다. 왜?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애굽에는 풍성하거든요. 이삭에게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이삭이 벌써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삭은 무엇을 하냐?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거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흉년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있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 근데 그 사람이 농사를 져요. 농부가 아닌데, 근데 거기서 100배나 얻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많아졌던지 거부가 되었다고 하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할 정도로, 블레셋 왕이 질투할 정도가 되었어요. 믿음과 순종의 결과를 주님께서 맛보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쩌면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순종을 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내 아들, 너의 독생자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이 떨어지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꽁꽁 묶고 그런 다음에 장작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죠. 내가 내 마음이 중심이 어딘지 알기 위해서 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절대로 못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에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죽게 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127세예요.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7. 여러분, 27살짜리 건장한 청년, 127세 아버지, 그가 이삭을 묶어요. 성도 여러분, 27살짜리 아들이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한번 툭 치면은 끝나요.
이삭을 눕힌다? 이삭이 스스로 가서 자기가 눕지 않으면 눕힐 수가 없습니다. 모리아 산의 그 번제물은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진 이삭, 주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한 이삭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이삭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하냐? 그는 자기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생기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주님의 그렇게 오셔서 주님께서 막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정말 자기 대신에 양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삭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반드시 줄 수가 있어요.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그 마음속에서 마음껏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내쫓는 사람들도 그가 축복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이삭이 그렇게 거부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시기하면서 가라고 그럽니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가서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고 물이 막 나올 때 블레셋 사람이 또 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너 나가, 그럽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팠어, 이건 내가 파가지고 내가 만든 우물이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데 이삭은 놔두고 그냥 갑니다. 또 파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우리 땅이야, 그러면 또 가요. 또 파요. 또 우리 땅이야, 또 갑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 땅을 벗어나서 우물을 팠을 때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물이 막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이삭에게. 여러분, 잃고 양보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축복을 하시겠다, 언약을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사람인 아비멜렉이 나타납니다. 왕이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했다. 사실이 아니죠. 근데 내가 평안히 가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 우리에게 위해서 복을 구해달라. 그렇게 빌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삭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축복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God is so good.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복받기 원하고 모든 인간이 구원받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심지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실제로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들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원수였던 아비멜렉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또한 축복을 하세요. 이삭은 무엇을 가졌냐?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마음껏 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거기서 관대함이 나오고 자기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복을 주는, 심지어 원수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것을 부분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복의 통로가 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그 주님의 복을 받았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줄 수가 있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축복을 해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해 줌으로써 더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야곱.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야곱은 죄를 많이 짓지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뺑뺑뺑 돌아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인생이 꼬여서 자기가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그때부터 비틀어지고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은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끝에 가서 주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인생은 참으로 죄인들에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모델이에요.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 읽으면은 두 가지를 느낍니다. 야, 사람이 진짜 안 변하는구나. 그걸 첫 번째 느껴요. 야곱은 자기 형을 그렇게 속인 다음에 그 속이는 모습, 계속 그렇게 잔머리를 쓰는 모습, 그게 인생 내내 갑니다. 근데 동시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 야곱이 잔꾀를 쓴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그리고 리브가에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압니다. 뭐냐? 둘째가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둘째를 통하여서 내가 내 언약을 이루리라. 야곱도 그걸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하여 형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형을 속인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면 다 됐지 생각했는데 오판이었죠. 그것 때문에 인생 내내 쫓겨다니는 몸이 됩니다. 형 때문에 그 베델로, 그리고 저 라반의 집으로 정말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도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직면해야 되는 게 뭐냐? 과거의 죄. 과거의 죄가 어디 안 갔어요. 그 형 에서가 그 원한이 어디 안 갔어요. 사실은 20년 동안 사무쳐서 더 칼에 갈고 있었죠. 장정 500명을 데리고 앞에서 달려오고 있다. 어디로 도망 못 가는 겁니다. 뒤는 라반, 앞에는 에서. 여러분, 이 야곱은 정말 일평생 이것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쫓겨다니는 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자기가 아내를 얻는 것도 계속 잘못돼가지고 애들을 많이 가지고, 근데 이 애들이 전부 다 그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 야곱은 머리를 쓰고 잔꾀를 쓰고 그래가지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를 하고 인생이 그것 때문에 다 엉클어지고 다 비비틀리고 그러는 와중에서 계속 그렇게 잔머리를 쓰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의 삶 속에 하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처음에는 아예 없다가 베델로 도망치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무사히 거기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의 가진 것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주님께 이 성전을, 이 돌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벌써 야곱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뭐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듭니다. 그 야곱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나중에는 선지자 같은 그러한 모습까지 가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에서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야곱도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3가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기서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거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야곱이 이 3개 중에서 한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것도 제대로 잘 못했어요. 성전도 못 짓고 10분의 1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적어도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가 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 하나로서, 그 믿음 하나로서. 여러분, 야곱은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도망을 가고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야곱이 또 변합니다.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잘못한 것도 많고 얄밉고 그런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느냐 안 하냐, 주님을 찾냐 안 찾냐, 이게 모든 것을 판가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변화받아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왜 이기게 됩니까? 왜 변합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문을 두들기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문을 두들겨요. 어떻게 두들기냐? 창세기 32장에 라반의 집을 나와요. 지금 삼촌이 사실은 그 라반 삼촌이 그 야곱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보면서 이 질투심이, 시기가 막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야곱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해하려고 쫓아왔던 겁니다. 야곱도 그걸 알죠. 그래서 거기서 평화 조약을 맺어요. 절대로 이제는 이 선을 침범 안 하겠다. 즉 라반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딱 나옵니다. 나와서 길을 가는데 전령이 달려와요. 헐레벌떡 달려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장정 5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안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뒤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침범하면 죽겠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야곱이 뭘 합니까? 얍복이라는 강가에서 거기서 진을 치고 있다가 야곱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에서에게 보냅니다. 하나씩. 나중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남고 자기 몸뚱아리만, 자기만 혼자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에서에게 좀 조공을 바쳐서 에서를 좀 화를 가라앉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를 뜻하냐면 이 야곱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자기의 방식, 자기의 꾀,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가 않아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 얍복 강가에서 혼자서 그 밤중에 혼자 있을 때 어느 사람과 천사와 씨름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씨름이 진짜 씨름인지 어떤 건지 몰라도 이 씨름에는 여러분 여기 심볼릭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뼈가 부러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붙잡고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이전에는 내가 여기서 가면 난 죽음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쨌든 간에 은혜 주기 전에 난 당신을 놓지 못합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뼈가 뿐이라 좋습니다. 나는 당신 못 놓습니다. 그렇게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이름을 줘요. 야곱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기도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삶이 절제도 잘하게 되고, 축복을 받으면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문을 두들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모든 게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넘어지고 앞에는 에서, 뒤에는 라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게 사실 선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넘어짐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돼지 아시죠? 돼지. 돼지가 이제 있는데, 혹시 돼지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 볼 수가 없대요. 그 이유는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목을 들어봤자 고작해야 15도밖에 못 든대요. 그래서 돼지는 절대로 자의로서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답니다. 근데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 그 돼지가 넘어졌을 때. 돼지가 자빠지면은, 그러면 그때서야 하늘을 볼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 형 거 가지고 내 거 가지고 다 뺏고 그러려는 삶, 그러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늘을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도 넘어지는 순간이 어떤 때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데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넘어지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찾기 때문에 야곱도 넘어져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완전히 다 항복하고 자기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주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에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을 찾는 자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더해 주세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하느냐, 이게 바로 그 모든 이 족장들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의 사람 이삭, 그리고 죄인,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구원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같은 야곱,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 중간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찾으려고 씨름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 때 그 속에는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지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오셔서 위로하고 계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야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드디어 받았다.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쩔뚝거리더라도 다 놓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담담하게 가서 에서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 은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내 가슴 속에서 느낄 때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될 때 여러분 회개 저절로 돼요. 그게 될 때 여러분 내가 고치기 원하는 것 저절로 돼요. 그게 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사랑,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사랑, 큰 은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